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6면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무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도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참 은혜스러웠죠. 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저도 이런 옷도 입고 했는데 많이 더워졌는데 더운 중에도 건강 챙기시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건강하세요 인사 한번 드려봅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아픈 지체들이나 또 힘든 지체들이 있죠. 그런 지체들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그분들에게 또 날마다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동성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세례식 있거든요. 그런 점 유념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뒤에 만말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지체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주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올 때까지 많은 근심과 걱정을 안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례 맞은 가정이나 아픈 지체들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가정에 든든한 주여 보혜사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동성애 식구들도 다시 한번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입니다. 2026년 4월 26일 새생명축제 때 이성미 권사님을 모시며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었죠. 자신과 과거의 모습을 보니 과거에 자신이 욕쟁이 엄마였다는 거. 그러나 결국 자녀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문제였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됐던 자신의 스토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아들도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목회자가 되었던 스토리. 까먹으신 건 아니죠? 그거였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간증을 쉽게 하며 은혜스럽게 한다. 저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분은 자신의 이야기 간증을 얘기할 때 신기하게 안 들리는 분도 있지만, 또 제가 전자에서 소개했던 분은 어떤 분은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잘 전달하는 분도 있죠. 사실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안 들리게 말하는 분은 자신의 언어와 주장, 자랑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전하니 안 들리는 것이고, 본인은 모르죠. 막 일방적으로 자신의 철학, 자랑만 얘기하고. 또 그 간증을 잘하는 분들은, 말을 잘하는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닮아 전하니 얘기가 잘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자녀를 혹은 주변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 그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간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간증을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성미 권사님이나 바울처럼 간증을 잘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간증에 대한 얘기죠. 바울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인물입니다. 전장 2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 촌사람이라.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를 달라 하면서 오늘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을 죽이고 감금하려는 사람을 향해 오늘도 간증하는 인생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사실 특별히 바울의 간증의 스토리는 사도행전에서 총 3번 등장해요. 9장에도 한번 소개했고요. 오늘 22장, 26장에도 등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간증의 특징이 있어요. 재미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할 때 아주 쉬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엮어서 아주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성미 권사님처럼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 간증을 잘 전달하고 싶으신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담아 진솔하게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전해야 간증하는 인생, 간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간증은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크게 3파트로 되어 있죠. 이성미 권사님도 그렇고, 첫째는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 과거의 자신의 이야기. 그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스토리.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세 번째는 변화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 간증이라고 하죠. 이 3파트가 나뉘어져 있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특별히 간증은 나를 향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전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믿기 전엔 나를 위해, 나를 전하는 인생이었다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를 전하는 인생?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이게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 가족, 배우자, 자녀, 아니면 지인들, 사랑하는 누군가, 안타까운 이들을 향해 어떻게 효과적인 간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바울의 이 간증의 기준을 담아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증하는 것이 효과적인 간증을 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인가?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첫째, 제가 얘기를 했죠. 오늘 바울 선생님의 간증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 시골에서 태어났고 지방에서 태어났고 그 성에서 자랐다. 그런데 성공하고 싶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공부하다가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는 그런 공부를 했던 여러분들처럼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던 과거의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돌을 오히려 십자가의 돌을 박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못된 인간이 됐던 게 바로 나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자신의 자랑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자랑이나 멋있는 점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오버하지 않고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 죄된 모습, 여러분들 부형들과 똑같이 진솔하게 자신의 부족했던 죄성의 악랄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죄된 모습이 많을까요? 의인된 모습이 많을까요? 묻지 말아요. 오늘 바울의 스토리가 이거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에 나도 당신들처럼 지방 출신 다소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세상이 보이니까 출세하고 싶고 교수도 되고 싶어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안생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당신과 같이 악랄한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당신과 똑같아요. 죄성이에요. 이 솔직한 얘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간증은요, 내 자랑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부족한 모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50 이상 넘으신 분들이 말을 시작할 때 꼭 조심해야 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돈 자랑, 자녀 자랑, 왕년의 자랑하면 그때부터 고개가 가우뚱거리죠. 근데 신기하게 나이 먹으면요, 할 게 자랑밖에 이게 없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귀가 쫄깃하고 듣게 되죠. 꼭 이게 정확한 예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 25년 전에 당시 전병 목사님이 뭐 좋게 평가하는 거냐 아니냐 이 평가를 떠나서 그 기억이 나요. 전병 목사님 그 당시 너무나도 유명했던 분이에요. 청년사역은 아주 그냥 핫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채플 시간에 한 번도 타교단 목사님을 부른 적이 없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니까 한 번 최초로 부르게 됐죠. 타교단 목사님을 처음 불러서 채플 시간에 설교 간증을 듣게 된 겁니다. 타교단 목사님이 오시니 어떤 분은 좋아했지만 대다수는 저 타교단 목사님이 잘 배웠나, 설교는 어떻게 하나, 간증은 잘하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딱 이제 된 거죠. 근데요, 참 목사님이 경륜이 있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 첫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시작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과거에는 채플 시간에 도장만 찍고 도망갔던 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죄졌다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죄 많은 곳에 뭐 동질감 느껴라 이 얘기죠. 근데 그게 다른 거 그분 뭘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에 나요. 그것만.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설교하면 어떤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의 잘한 장점이 기억에 남습니까? 못되게 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신기하게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요, 신기한 것은요, 장점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부족했던 모습들, 과거의 제된 모습들, 또 부부싸움 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동질감을 느끼고 다른 것은 기억 못해도 평생 그 목사님이 죄졌더라. 요거는 이찬수 목사님은 맨날 설교 중에 부부싸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찬수 목사님은 부부싸움. 그래서 제 아내가 자꾸 그래요. 이거 당신은 설교할 때 좀 집안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것만 기억한다고. 재밌게 하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잘 알았죠. 자신의 죄성, 과거의 모습, 부족했던 꽝 같은 모습, 그 모습을 진솔하게 얘기했던 거죠.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당신들처럼 똑같아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증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자신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초가 죄인이었는지 아니면 의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 자신을 진솔하게 바라보고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서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죄인.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도전을 주며 이런 인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재미있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완전 꽝이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완전 꽝이었어요. 우리는 다 꽝이었죠. 꽝에서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간증.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나 꽝이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간증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면,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과 자녀와 배우자 혹은 지체들을 살리길 원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는 그 다음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당연한 얘기죠. 오늘 바울도 자신의 부족했던 면모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가 많았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꽝과 같은 모습에 누가 먼저 찾아와 주셨고 누가 만나 주셨냐면 누구라고요? 주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내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오정쯤 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사랑의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이십니까 하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너를 그럼에도 사랑한다. 내가 그것을 만났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간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변함없으신 내가 과거의 죄를 지었고 부족했고 꽝 같은 인생이었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를 동일하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를 전하는 게 간증이라는 거죠. 그 간증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습인데도 사랑했다. 사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 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초석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변치 않게 계시는 스스로 계신 자. 이걸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 성품은 늘 한결같이 스스로 계시는 변질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변질될 수 없다. 사람처럼. 신학적 얘기를 하면요 다들 눈이 멍해져요. 뭐 변질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 뭔 얘기하나.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 능력성, 성실성, 우주에서 우리를 파송한 능력,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적 속성, 이거는 스스로 계시는 분처럼 한결같이 사람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볼 때. 쉬운 예로 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한결같은 줄 알아요. 죄 안 짓는 줄 알고 거짓말 안 하는 줄 알고 감정에 기복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나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나같지 않게 느껴질 때. 뚜껑이 열릴 때, 닫힐 때. 도파민이 오를 때, 내릴 때. 아드레날린이 오를 때, 내릴 때. 간혹가다 그렇죠? 내가 나같지 않네? 미쳤나? 옆에 계신 분 봐. 이렇게 멀쩡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거지. 나같지 않을 때 건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족했고, 내가 사람을 죽였고 교만했고 죄인이었고, 내가 소뚜껑처럼 열리고 나치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유일하게 그 아버지만은 나를 신실하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빛으로 오신, 먼저 오신 만왕의 왕 나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세요. 간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은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줬네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했는데,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도 사랑해 주셨는데. 부모도요, 자녀도요,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좋아요? 용돈 안 주는 자녀가 좋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은 분들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빛과 조명이 있으면 이게 회복이 돼요. 부모는 나를 사랑 안 해줬어도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지. 사회에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 존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 그 전능의 하나님.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과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다는 거죠. 부족할 때부터 찾아와 주셔서 늘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늘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려도 집도 인도해 주시고, 직업도 인도해 주시고, 때때마다 좋은 사람도 인도해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다는 얘기에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위로가 되었죠. 모세도 그렇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떨기 나무 아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전능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왔다. 이사야도 내가 사생을 저주하는 이 죄악된 입술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6개의 날개 스랍으로 찾아와서 나를 만나셨다. 반모섬의 요한도 내가 우울하고 완전히 눌려있는데 머리는 흰색이요 눈에는 불꽃이요 입에서 말할 수 없는 면도날같이 날리는 그 말씀에 건 전능의 변질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전능의 변함없으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만남에 대한 고대와 간절히 있으십니까? 잠언서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도 찾아갈 것이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너에게 옆에 있어 늘 찾아갈 거야.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38분이죠. 이때쯤 되면 뭐가 간절해져요? 오늘 점심 메뉴 순댓국 먹을까? 제육볶음 먹을까? 저 옆에 보니까 돈가스 집도 있던데 그거 먹을까? 동성교회는 3주 차는 뭐 줘요? 카레 먹을까? 간절함. 여러분 식사에 대해도 간절한데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파송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뚜껑인데도 그분을 향한 갈망과 소원이 있는 분은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내가 성격이 소뚜껑 같았을 때도, 내가 사이코패스 같았을 때도 변질 없은 전능의 왕, 만왕의 왕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좋은 예수님을 간증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 예수님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 첫 번째 과거의 죄,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스토리,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뭘 했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냐죠. 변화된 것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빛 사랑의 광채 변질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세상을 보는 눈은 이제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서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선생님이 나에게 찾아와 내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 당신 다시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즉시 제가 보았는데 비로소 하늘의 영광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스승님이 또 이르시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십시오. 이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인생이 꽝이었어요. 그런데 빛으로 사랑의 예수님이 변질 없으시고 신실하신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먼저 사랑하시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에선 저러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거짓된 눈은 완전히 닫혔어요. 그런데 그 이로는 놀랍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자 이 땅을 디디지만 예수님만이 좋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께 이끌림 받으니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간증은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더니 세상 보는 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이 눈이 닫히고 비로소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지만 예수님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내가 조건이 안 돼도 매한간에 서가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는 고귀한 성품이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간증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한 얘기만 할게요.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돼지, 꿀꿀돼지. 신기하게 목뼈가 거의 다 붙어 있대요. 목뼈. 돼지 목뼈 짧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절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돼지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늘을 전혀 보지 못하니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불쌍한 돼지 인생. 그래서요, 돼지고기 중에 부위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면 목살이 맛있대요. 진짜로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돼지도 아주 간혹가다 기적적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돼지가 땅만 바라보고 걷다가 인생의 돌부리에 걸어져 넘어지면 그제서야 발라당 뒤집어지면 돼지가 하늘을 처음 쳐다보고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고사상 돼지 얼굴 보면 웃어요, 안 웃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 인생도 똑같죠, 인생이.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결핍, 과거의 부족한 점, 비교감 때문에 세상의 것만 먹으려고 쫓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결국 인생의 돌뿌리 한번 딱 넘어지면 마치 돼지처럼 인생이 발라당 뒤집어져 보면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원망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다가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너무 살았네. 내가 육체의 성장만 보고 살았네. 내 철학, 영혼, 갈급함의 성장,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걸.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지만 오직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곳에 기쁨이 있네. 그런 고귀한 성장의 사람이 됐다. 그걸 간증하는 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 땅 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이 어디 있나요? 왕년의 얘기 자주 하면 이제 되나요? 안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튀어나오는 거 하도 이게 연습이 돼가지고 저도 왕년의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좀 줄이고 영광, 무슨 영광? 인생에 뒤집어진 얘기, 예수님 만난 얘기, 그리고 어떤 자랑? 하늘의 영광. 그것만 자랑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렇죠? 고개를 이렇게 그렇게 알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간증하는 인생이 됐죠? 3가지 간증했죠? 우리도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신실하게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지만 너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얘기하므로 행복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전적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증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다. 뭘 간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자신, 이 땅의 유물론적인 것들 하나님 분명히 좋죠. 그러나 하나님, 이 물질책에는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물질도 잘 가꾸지만 저 우리 영혼의 성장에 갈망을 날마다 바라보며 이 땅에 무너졌던 스토리가 결국에는 영혼의 성장, 하늘의 영광만으로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됐다고 간증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